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귀한 가사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욥기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초등학생 시절, 제 어린 시절의 일들이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지금은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예전에는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좀 말리셨거든요. 형찬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는 구역 예배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렇게 부모님이 저를 말리시는데, 저는 죽어도 구역 예배를 가야겠다고 부모님과 이렇게 싸우던, 실랑이를 벌이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사실 막 구역 예배를 막 참석하고 싶은 이 예배의 목마름, 예배의 간절함,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구역 예배 끝나고 나오는 바나나와 롤케이크, 이런 간식들이 먹고 싶은 것이 중요한 이유였지만, 아무튼 그 초등학생 시절, 어린 시절에 저는 구역 예배도 곧잘 따라다니는 굉장히 신앙 좋은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때쯤에 이 어린 시절에 제가 가끔씩 마음을 굳게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거나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크게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이 저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역대기에 나오는 그 기나긴 족보의 이야기들이 저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레위기와 역대기를 잘 지나고 나면 오늘 만나게 되는 욥기가 또 저에게 복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있던 만화, 영화나 동화와 그때 읽었던 책들을 보면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이렇게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이 욥기라는 책의 이름이 욥기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욥이고 욥이 착한 편인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의 욥의 반대편에 있는, 욥과 싸우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나쁜 편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떠신가요? 다 맞는 말씀이지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 이 착한 편에서 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이 욥기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싸움이요, 이 말다툼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 4장에서 시작된 다툼이 3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길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맞는 말씀들, 그 좋은 말씀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고 있는, 고난당한 욥에게 해주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맞는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는 말도, 정답과 같은 말도 적절한 때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시점, 그 말을 하는 시기, 그 말을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요, 위대한 승리를 이뤄낸 하나님의 선지자이지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함으로 그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넘게 내리지 않던 비,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던 가뭄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를 얻어서 그 가뭄도 해결해버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승리 뒤에 이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치고,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상의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인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은 이 기도가 잘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답이라면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호통을 치셔야지요. 엘리야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지금 목숨을 거둬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라. 너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더 달려가야 된다. 무슨 그런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감탄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잘못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주시지요. 엘리야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진짜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정답은 언제 하시나요?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다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까지 나아갔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사명이 남아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또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 이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그 죽으려고 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비참한 마음의 상태였던 그 상태의 엘리야에게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갔던 호렙산에서 그 산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그곳에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비참한 마음들을 다 이기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그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재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다시금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주고 싶었던 그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깐 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욥기의 말씀에서도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기다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옆에서 그가 힘을 얻을 때까지 좀 참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욥에게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욥,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셔. 망하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욥, 지금 네가 당한 이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게 틀림이 없어. 욥, 하나님께 빨리 엎드리고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도와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해결책, 정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전에 20년도 더 넘게 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좀 이상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때 그 병원에, 그 병동에 전도하러 다니시는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병원 전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전도하시는 그분께서 저희 병실에 오셔서 저를 간호하시는 어머님께 제 사정을 다 들으시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다 들으시더니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 또 망설이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아드님의 병은 회개해야 낫는 병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분은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에 누워있던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정말 커다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분이 언제 나를 본 적이 있다고, 나를 안다면 얼마나 아신다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희 어머님과 이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자고, 옆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기도는 했죠. 화가 일어나지만은 저는 착한 아이니까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던 그 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그때 조금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 말이 정답이라도, 진리라고 할지라도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후벼 파버리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조금 참을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 이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니까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의 이 이야기, 이 정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마음이 형편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에게 또 서로에게 말에 상처를 많이 줄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과 같은 이런 추석 명절이 아닐까, 명절 연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뱉은 그런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인가요? 결혼은 언제 하니? 나이가 찬 것 같은데. 너 오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취업은 할 수 있겠니? 너 오랜만에 보는데 관리 좀 해야겠다. 살 좀 빼야겠는데. 네.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이거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네. 참 이상한 말이지요. 기분 나쁠 말이면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이상한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그게 맞는 말이라는 이유로, 그게 정답이라는 이유로 그 정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들, 우리와 참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답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그 신앙의 진리라 할지라도 참을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설교의 제목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놓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이 결혼과 이 연애, 사랑에 관해서 이 굉장히 고전과 같은 베스트셀러 이 도서가 있는데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다,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르지요. 무언가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맨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들을 놓고 이제 새가족 강의를 하면서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는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땠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상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삶은 어떠했을까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월요일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나쁜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막 길에서 넘어져서 막 코가 깨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 믿고 따라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더 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더라도 벌 내리시기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유냐 하면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예수님 믿기를 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로,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사랑 아닌가요? 무섭게 해서 너 이거 안 하면은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큰 벌을 받을 거야, 3대가 괴로울 거야, 큰 재앙을 너에게 내릴 거야, 이렇게 겁주고 무섭게 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지만 끝끝내 예수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끝내 기다려주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십자가를 참으사.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를 거역하신 일들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앙의 진리, 신앙의 정답이라는 미명하에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실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참아주시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참아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서, 그런 영락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참아내는 삶,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